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그 배경을 생각해 보면 이 말씀의 진가를 좀 더 깊이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1장에서 죽은 지 나흘이 지난 냄새가 진동하는 나사로를 살리셨습니다. 그 소문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또 나사로 까닭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앞으로 나옵니다. 이제 12장에서 유월절을 맞이했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오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호산나 호산나 이렇게 외치면서 드디어 우리가 소망하던 왕이 오시는구나 이런 기대를 갖고 예수님을 환영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때 마침 그 요한복음 12장 20절에 보면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있었다. 그 헬라 사람들도 그 무리 가운데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유대 전통에 따르면 이 헬라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헬라의 에데사라고 하는 도시 국가에 왕이 보낸 사신들이라고 합니다. 마침 그 왕의 아들이 문둥병에 걸렸는데 예수의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듣자 하니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에게 여기서 이렇게 희생당하지 말고 우리 에데사 헬라로 가서 우리 왕과 더불어서 좋은 대우를 받으면서 함께 거주하자는 제안을 했다고 합니다. 이런 제안에 대해서 오늘 이 말씀을 하신 겁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십자가의 죽음을 말씀하신 겁니다. 그 많은 무리들이 환호하면서 호산나 호산나 드디어 우리의 왕이 오신다. 그런데 그런 무리들의 환호 또 헬라 에데사 왕이 보낸 사신들의 제안 이런 거 다 물리치시고 나는 이제 영광을 얻을 때가 됐다.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영광이 아니라 십자가의 죽음을 눈앞에 두고 이 말씀을 우리에게 하셨습니다. 그것이 한 알의 밀입니다. 그 배경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진리를 역설적 진리라고 그럽니다. 복음 자체가 역설적인 진리입니다. 왜냐하면 십자가는 누구나 다 원치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그 십자가의 길을 선택하셨습니다. 죽으면 오히려 더 많은 열매를 맺게 된다. 이방 사람들이 그 십자가의 역설적인 복음의 진리로 인해서 주님 앞에 나오게 될 것을 예고하신 말씀입니다. 성경은 도처에서 이런 역설적인 진리를 말씀하십니다.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종이 되어야 한다. 내가 약할 그때가 강함이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이런 모든 가르침들을 보면 이건 철저하게 역설적인 겁니다. 우리 인간의 합리적인 사고를 갖고는 이해하기 어렵고 또 이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더구나 예수님은 역설적인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면서
신성을 가졌으면서도 사람의 아들 인성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그런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가르침이 무엇입니까? 원수를 사랑하라. 도저히 우리 평범한 사람들에게는 적용하기가 어려운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구약의 율법은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이건 우리가 합리적으로 쉽게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원수를 사랑해야 된다. 이게 도대체 참 납득하기 어려운 이 진리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역설적 진리라고 합니다. 하늘의 밀이 그렇습니다. 어떻게 하나가 떨어져 죽었는데 많은 열매를 맺느냐. 하나는 죽으면 없어지고 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진리를 통해서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세 가지 신앙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생명의 신앙입니다. 정말 우리가 주를 믿으면서 예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존재하고 있는가? 그 3,000년 전에 만들어진 피라미드에서 고고학자들이 피라미드를 발굴하는 과정에서 완두콩을 찾았습니다. 그 완두콩을 손에 들고 과연 이것이 생명이 있을까 없을까? 생명이 있다고 하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땅에 심어야 됩니다. 3,000년이 지난 완두콩입니다. 그런데 땅에 심었더니 얼마 후에 싹이 납니다. 왜 그렇습니까?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시대의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믿으면서 내 안에 생명이 있다 그러면 이 썩어지는 세상 속에서 우리가 묻혀서 싹을 내야 됩니다. 생명의 싹을 보여줘야 됩니다. 그것이 이 땅의 소망이고 인류의 희망이기도 한 겁니다. 그래서 이 미랄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의 신앙입니다. 예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있는가? 그 다음에 두 번째, 미랄의 신앙은 희생입니다. 우리가 십자가보다는 부활의 영광을 더 즐거워합니다. 그런데 십자가를 통하지 않고는 부활의 영광을 누릴 수 없습니다. 반드시 희생의 대가가 지불되어야만 합니다. 그 스펄전 목사님이 유명한 말을 남겼죠. No cross, no crown. 십자가 없이는 면류관도 없다는 겁니다. 십자가가 없이는 영광을 누릴 생각을 하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우리가 기독교와 다른 종교를 구분할 때에 다른 종교는 뭡니까? 만들어진 것에 대한 숭배입니다. 이미 만들어진 것. 그런데 기독교는 무엇입니까? 자기를 희생해서 세상을 새롭게 하시는 창조한 겁니다. 만드신 분입니다. 그 차이입니다.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왜 희생하느냐? 우리가 희생하면 만드신 분이기 때문에 죽은 것도 살리십니다. 없는 것도 있게 하십니다. 약한 것도 강하게 하십니다. 그게 역설적인 복음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미랄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순교를 말합니다. 우리가 순교가 예수님 때문에 총에 맞아 죽고 칼에 찔려 죽고 고통을 받는 그런 것도 순교지만은 원래 순교의 뜻은 증인에서 출발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와 온 땅의 증인입니다. 그 증인이 마르투스라고 하는 그 단어가 증인. 근데 그것이 좀 더 깊은 뜻이 순교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 진리가 외면되고 참된 것이 배척당하는 이 시대에
우리가 예수를 믿기 때문에 역설적인 진리를 가졌기 때문에 세상에 나가서 증인의 삶을 사는 것, 그게 순교하는 겁니다. 무슨 공산당 앞에서 총칼에 쓰러지는 그런 순교가 아니라 진리를 외면하고 진리를 배척하는 그런 세상에 나가서 진리를 주장하고 참된 길을 보여주는 것, 그것이 순교의 신앙. 그러기 위해서는 철저하게 자기 욕망, 자기 욕심, 자기 생각, 이것을 다 버려야 합니다. 이런 것이 없이는 우리가 온전한 미랄이 될 수 없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미랄이라고 하는 것은 한 알의 밀, 한 알입니다. 한 알. 이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작아지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이 작아지는 분 아닙니다. 죽은 사람을 살렸습니다. 그 많은 무리들을 보리떡과 물고기로 먹이시고도 남게 하셨습니다. 물 위를 걸으셨습니다. 근데 왜 작아집니까? 한 알입니까? 왜냐? 하나님 앞에는 우리 모두가 다 작아져야 됩니다. 그게 겸손입니다. 그 다음에 작아지는 것으로 멈춘 것이 아니라 땅에 떨어져 죽으면 뭡니까? 죽으라는 겁니다. 아직도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아직도 내 자아가 꿈틀거리기 때문에 화가 나기도 하고 성질을 내기도 하고 그런 바람직하지 못한 모습이 우리에게 나타나는 줄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미랄이라고 하는 것,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땅에 떨어지면 또 죽으면 반드시 많은 열매를 맺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가 무엇을 기도할 것인가?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겉사람은 후패하나. 우리의 겉사람의 모습은 세상 사람과 똑같습니다. 예수를 믿기 때문에 세상 사람과 다르다고 생각되면 그것은 교만입니다. 똑같습니다. 그러나 다른 것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도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심령이 날마다 새롭게 하옵소서. 어떻게? 기도의 미랄로, 사랑의 미랄로, 복음을 전하는 전도의 미랄이 되면 우리가 날마다 새로운 삶을 회복해 나가는 줄 압니다. 오늘도 이러한 미랄이 되어서 미랄의 신앙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많은 사람들 가운데 저희들을 부르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 은혜를 힘입어 이제까지 주님의 백성의 삶을 감당케 하셨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에 미치지 못한, 아직도 미랄되지 못한, 아직도 떨어지지 못한, 아직도 죽지 못한 우리의 자아를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온전히 회복되어 주님을 따라가는 일에 부족함이 없는 우리 모두 되게 하시고 세상에 나아가 오늘도 복음의 증거자들의 삶을 펼쳐나갈 때에 우리의 모습과 우리의 언어와 우리의 행동을 통해서 우리 주위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의 주가 되심을 확실하게 보여주고 믿음을 세우는 일에 올바른 하나님의 백성들로 쓰임 받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은혜를 사모하며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함께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